고린도 전서에서 보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 시간 강론할 때에 성경을 편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시도를 좀 해보려다 보니까 아마 1강과 2강을 미처 못 들은 분들이나 또 편집글로 대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나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아마 제가 강론하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강론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들었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서 1장에서 6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진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해서 이제 1장 1절부터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오늘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는 것은 편지를 읽어보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고린도 전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해진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분쟁, 분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파당,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는 건가? 교만, 즉 자기 자랑, 자기 있음에서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무엇을 하려고 편지를 쓰는 건가? 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됨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면 신된 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광야라고 하는 그 기간,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줄 때에 그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율법을 왜 광야에서 주느냐? 그게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드디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는 항상 서론이 있죠. 그 다음에 본론적인 내용과 마지막에 가서 마무리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의 서론은 인사말을 겸해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에서 서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론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서론을 쓸 때에는 그냥 흔한 인사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 서론에 그 편지 전체의 정신을 담아서 서론을 쓸 수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과 분열, 파당, 서로 자기 있음, 자기 자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러면 바울은 지금 그 파당이 되어지는 한 축에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랬었을 때에 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 지금 파당이 일어나고 있는 바울, 아볼로, 게바 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들에게 말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서론에다가 담았느냐? 굉장히 잘 담아놨어요.
어떻게 잘 담아놨는 건가? 첫 번째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 본인이 사도가 된 것은 본인이 원했거나 본인이 열심을 내었거나 어떠한 을을 거기에다 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수동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내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발신자는 자기인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 수신자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할 때에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소유격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주격을 빼버리면 교회는 의미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1장 2절. 그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수동태고 교회의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수동태고 소유격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오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은혜와 평강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또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언변 그 지식의 풍족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7번째로요.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빼면 주께서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견고함도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져야 돼, 노력해야 돼가 아니라 주께서 견고하게 해주셔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습니다, 교제하겠습니다, 내가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1절 없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전부 다 수동태요. 주격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는 너희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이미 들어가 있고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동태로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로서의 역사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기초가 되어지면 자랑할 것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받은 건데 다 파당 생길 수 없지요. 분쟁과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 없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주권적 사역으로 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하셔요? 거기 1장 9절에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쁘시다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 신실한, 믿을 만한 피스토스, 피스티스의 변형이지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동적 의미로 보면, 인간편에서 보면 신뢰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의 인사말의 결론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럼 바울의 사도됨, 그들의 성도됨,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보면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서론의 인사말에 대한 내용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는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은 1장 10절로부터 6장 20절까지의 본론 1, 첫 번째 본론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는데 좀 어려우게 제가 강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편지 읽듯이 그냥 쉽게 본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일단 1장 10절로 11절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분쟁.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쟁이 있다.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11절에 근로의 의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죠. 두 번째 1장 12절로 17절에서는 파당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8절로 6장 20절에는 바로 교만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결국 지혜 총명을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지혜 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문제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분쟁과 파당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건가? 분쟁과 파당은 출발점이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됐죠? 그럼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데, 십자가의 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근데 바울은 그 배운 바로 보면은 배움이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만 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와 반대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반대되는 편에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 세상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건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신의 자리에 갈 수 있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됨은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은 무엇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이고, 잘 이해하셨네요. 잘 따라오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엇을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지식나무로 먹어.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사단의 꼬임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두 번째 역사 속에서 보면은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에게까지 다가가보자.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럼 하나님에게까지 가려면 그래 우리의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착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세상 지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지혜 꾀에 빠지게 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건 자랑할 것이 못돼. 사람을 자랑하지 마. 그러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흐름상으로 보아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파파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했다는 말은 나는 그를 따르고 나도 그 성격이 있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 지금 아볼로, 게바,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그 근저에 보면 세상 지혜로 자기를 자랑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가 더 좋아? 뭐 이건 더 나빠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따라오셨다라고 보면 바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세상 지혜와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바울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분쟁, 파당 그리고 교만한 부분에 대한 내용에 밑자락에다 깔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야. 세상 지혜로 보면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지만 나는 그거 자랑하지 않아가 아니라 자랑할 수가 없어.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니 내가 그 방법은 유일한 길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 전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3장에서는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서는 파당은 교만의 결과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 불에 타네 안 타네라고 하는 말은 환난 중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성도들은 충성하는 자이지 누군가로부터 충성을 받는다든가 판단을 받는 자이지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든가 심판의 대상이지 내가 심판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4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4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들은 4장 6절로 21절에서 왕노릇하고 있네. 나도 차라리 너희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왜? 너희에게 전한 나는 더 높은 자리에 갈 거 아니야? 라고 반어법적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1절로 13절에서는 음행한 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한 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있다가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지체인데 그걸 용납해버리고 마는 그 교회의 문제점. 근데 음행한 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는데 교회의 태도로 말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렇죠. 아이고, 대단하세요. 진짜 고마워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렇게 행하는 자를 오히려 내어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참 잘했다라고, 도통한 자라고 오히려 같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의미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에 거기 나오는 거예요. 6절 보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교만하여져서 그 행동을 하는데 그걸 놓아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 그걸 도리어 야 저는 그래도 수준이 있는 자야. 그 도를 넘어섰어. 뭐 경계를 넘어선 자야 라고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라고 하는 내용이죠. 갑자기 음행을 이야기했다가 세상 송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송사거리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으라고 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냐? 그런 걸 말하려고 쓰는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너희는 다 불의한 자요, 속이는 자요, 불의함을 당하든지 속임을 당하는 자가 차라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한 자요, 속이는 자래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결론 내려놔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 받았다. 봐봐요.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거 전부 다 9절, 10절에 대한 내용은 불의한 자,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 불의한 자, 속이는 자의 종류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 상태였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 대목에서는. 그러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불의한 자. 근데 다 씻음 받았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이 말이? 다리 불의한 자요. 그렇죠. 근데 씻음 받았대요. 근데 그 앞에 이야기하는 것, 세상 법정에 왜 송사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이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너희가 차라리 무엇했으면 불의한 자가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너희가 불의한 자요, 속이는 자가 지금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음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에요. 너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음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다 되었다. 그런데 한 몸인데 같은 지체인데 그래요.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형제인데 피부치들인데 굳이 그걸 가지고 송사해야 되겠어? 세상 법정에 가야 되겠어? 그건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에 규중치루쟁론기 모르시는군요. 규중치루쟁론기. 그래서 규중에서 7가지의 각기 다른 존재들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잖아요. 골무, 뭐 바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저도 그걸 떠올랐어요.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잘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각기에서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를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잘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은 똑같잖아. 같은 죄인이었었잖아. 같은 은혜 받은 자였었잖아. 그런데 너희가 구태여. 지금 서로 안에서 지금 다툼이 있어요. 서로 잘났다고. 그 안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밖으로 또 가지고 가요. 그 밖으로 가져가면 안 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의 지체됨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6장 10절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니 6장 10절 12절에서 성도의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라고 시작되어지는 6장 12절부터 6장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굳이 한다라고 보면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래서 성도의 몸은 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넌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바로 뭐냐? 왜 이걸 설명을 하느냐면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원론은 몸은 악한 것이요 정신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적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지금 있어요.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르크스 혹시 살덩어리가 떠오르나요?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먼저 자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그 살덩어리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라고 나오지요. 어디에 나와요? 몇 절이죠?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저를 보시고요.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래요. 여기에 설명을 가하면 꼬이더라고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표면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말을 해주고 갈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간 성령의 전이요 우리의 것이 아닌 핏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20절.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값?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값으로 산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넘어가지 말자고요. 아직. 그러면은 두 번째 성도의 몸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된 것은 우리 것이 아닌 핏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로는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지금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마시지 않는 자는 주의 몸이라고 하는 부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두 가지.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분 하나님이 등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헬라적 이원론에 있어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로 보느냐 이거지요. 왜 갑자기 헬라적 이원론의 구원을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의 몸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적 이원론적인 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 근데 조금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헬라적 이원론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 건가? 이 헬라적 이원론이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구원을 몸의 속박에서, 즉 몸은 무엇이에요? 헬라적 이원론에서 보면 천한 것, 악한 것. 그러니까 헬라적 이원론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천한 몸, 악한 몸, 그 몸의 속박에서 벗어난 영역, 그 속박에서 벗어난 영의 상태가 된 것. 그럼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하고 같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고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고기하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으로 벗어난 상태가 내가 된 것을 뭐라고 본다?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걸 고상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도들은 이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가느냐 이거죠. 즉 헬라적 이원론에 대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몸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이고 훌륭한 그래도 수준이 좀 있네 라고 하면서 동의하고 있고 송사에 대해서 네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교회를 깨는 모습으로 들어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헬라적 이원론의 사상을 지금 받아가지고 교회가 지금 물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헬라적 이원론을 봤더니 육체,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고 근데 영은 고기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서 이 천한 것에서 벗어난 상태가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만한 비슷한 내용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봐봐, 육신은 그냥 내어버린다는 거죠. 육체가 무엇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악한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니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여기서는 또 악한 것 같이 나오네요. 그러니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성경적인 내용도 같이 지금 마치 붙어버린다는 것이죠. 거기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을 때에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좋은 거잖아요. 육체가 약하다 나쁜 거잖아.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요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은 나쁜 거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도 있겠다. 뭐 그때는 성경이 다 되어서 보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사상들이 그들 안에 이미 전파되어져 있었다라고 보면 그 영에 속한 자, 아까 헬라적 이원론의 구원받은 자, 깨달은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무엇을 해도 괜찮다, 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 안에서의 가함과 무엇이 헬라적 이원론에서의 가하다는 것이 짬뽕이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 문제 없는 거야. 음행을 저질러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도 그거에 대해서 치리하지 아니하고 출교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두고 오히려 깨달은 자 같이 대우를 해주는 자랑하는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 답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5장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봐봐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죠. 행하라. 그러면서 그 반대적으로 봐서 뭐라고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성령의 반대로 뭐가 나와요? 육체가 나오지요. 육체의 반대는 성령이지요. 바꿔볼게요. 살짝 헬라적 이원론으로 육체의 반대를 마음으로 바꿨어요. 마음과 성령은 같아요? 달라요? 뭘 그렇게 어려워요. 다르지요, 당연히. 성령과 마음이 어떻게 같아요? 헬라적 이원론에 있어서 마음은 성령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의 영, 마음, 내면적인 것, 이런 걸로 지금 치환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마음의 반대가 육체, 즉 육체라고 하는 것의 반대를 성령의 소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마음과 육체를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신과 육체의 대비가 아닌, 육체와 대비되는 자리에 마음이 아닌 뭘 두고 있다고? 성령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죠? 모르죠? 정리가 안 되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 중에서 3절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나와 있죠. 육체를 따라 행하는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왼쪽에다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두었어요? 여기다 같이 두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헬라적 이원론에서 말하고 있는 영과 육신이라고 하는 구분법을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체와 성령으로 구분하는 자리에 놓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는 육체와 마음이 하나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다 죄예요. 저주받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 8절 아까 봤잖아요. 6장 8절 다시 한 번만 더 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나올 때 육체의 의미는, 여기서 육체의 의미는 이 육신 사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상징으로 거듭나기 전, 아니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장 8절에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육체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육체지 요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거듭나기 전 인간 속성의 대표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거듭나기 전에 인간 속성의 대표적인 개념으로서의 육체,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무엇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선행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니라? 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라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세상, 육체, 몸, 마음까지 전부 다 뭐라고요? 자기의 뜻, 같은 내용으로서 성령의 뜻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헬라 이원론은 그렇게 안 보고 우리의 육신은 악한 거고 거듭나기 전이든 후든 그런 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신, 마음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자야,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어. 그러므로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나는 자유로운 자야 라고 그 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아, 육체는 마음껏 아무것도 해도 돼.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에 대한 개념, 아까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뭘 말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상징으로서 거듭나기 전 인간 속성의 대표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걸 또 봐야만이 6장 12절 12절 이하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음행이란 뭘 말하는 건가?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몸을 더럽히는 대표성의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뭐라는 것은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대표성의 개념. 어떤 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을 더럽히는 대표성의 개념으로서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자기 어머니를 범하고 있는 그 음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몸을 가진 자라고 보면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어떠해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기 전에 그걸 더럽히는 모든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뭘 보고 있다고요? 음행. 쉽게 드러나잖아요. 그 음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만이 비로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요. 자,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의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나. 지체된 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지체. 무엇이 나일까요? 우리는 또다시 돌아가요. 나는 누구인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쌓여요. 무엇이 나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이라도 먹었어. 이게 대단한 거 아니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헬라의 이원론에서는 좋게 봐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은 숭고한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갔어.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몸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해버려요.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것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럴듯하게,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 아래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영향 아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일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사회에서는. 나는 그래도 하려고 마음이라도 먹었어 라고 하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가 갖는 마음이에요? 안 하는 자가 갖는 마음이에요? 안 하는 자가 갖는 마음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그냥 일을 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자가 품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예요? 행동하고 있는 나가 진짜 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행동이 나오는 나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나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내가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있어. 내가 비록 무엇을 할지라도 음행하는 자리에 있고 지체로서의 세상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도리어 자랑거리가 되어서 아볼로파, 그러겠죠. 더더군다나 헬라 철학의 영향에 받는 아볼로파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그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면요, 은사를 이야기를 쭉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 사랑이 없으면 다 우리는 뭐 먹과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세 번인가 말을 계속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 행동이 나왔으니까 행동으로 답을 주면은 맞았다고 해주겠지, 이런. 사랑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아우, 하나님만이 사랑이에요. 아, 좀 어렵다. 어렵죠? 아, 쉽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사랑이셔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낌이 오지요. 그런데 무엇을 하고 네가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내용은 꽝이요. 꽝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아니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라는 말은 사랑이 되라는 말이에요. 네가 그래서 심됨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되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바쳐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몸인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일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사랑이 되어져서 한 몸인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라고 한다라고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점은 다 해결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해결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무엇하라? 종노릇하라. 그 말이에요. 종노릇하라. 율법은 이웃사랑하라는 것에 다 이미 완성이 되어졌다. 성취되어져 있다. 그럼 봐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하나님 사랑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지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답이 쉽지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럼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송사하고 그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다 당신이 안 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하라라고 사랑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파당, 분당, 자기 자랑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다. 근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한 로마서 6장 6절로 14절에서 내용은 죄로부터의 자유지.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가 되었다는 말은 몸의 사욕을 버리고 의의 병기,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보면 그것을 육체의 기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자유로운 거야. 가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가하나라고 하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는 가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가해. 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이미 구원받은 자야. 영으로 구원받은 자야. 그러니까 뭐 육체로 무엇을 해도 돼. 이 가함이 있다라고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졌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욕으로 삼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 내가 가하나 뭐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다시 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얽매이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얽매이지 않는다? 엑수시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권리를 행사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수시아조. 그러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하지만 자유함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된 자들은 그걸 다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지체들이 다칠까 봐. 내가 가하다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거 가하지만 어찌 소를 염려해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겠느냐. 아니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겠느냐. 당연히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지만 가하나 그걸 내가 하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라면 하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이게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몸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보면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를 향하여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말을 해주므로 그곳에게까지 그 감동이 그것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 그 말입니다. 헬라 철학적 사고의 자유는요, 몸의 제한에서 벗어난 사람. 몸이 저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생각, 신령한 자. 내가 신령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난 신령한 자야. 몸으로는 신령한 행동을 안 해도 육체의 제한을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으로 거룩성을 추구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난 마음대로 행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뭘로 봐요? 육체의 제한에서 벗어난, 도통한. 그게 구원파의 흐름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성도 중에는 초월된 자라는 착각 속에서 음란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특성상. 신자가 갖는 자유, 그건 가하다, 얽매이지 아니하다, 엑수시아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엑수시아조예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하다 엑수시아조잖아요.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라고 하는, not 엑수시아조겠죠. 영어하고 섞어서 말을 한다라고 보면 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건덕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건덕이 무너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언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묘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이 말을 11조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복음을 가르쳐 줬는데 11조 하지 말라는, 11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 11조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내는 것은 뭐예요? 연보잖아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연보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돼요. 맞죠? 맞다고 고개를 그냥 끄덕거려도 돼요. 그러니까 11조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교회 나오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나는 안 할 거야. 딱 두 손 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낼 분은 내고 안 낼 분은 못 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지, 그래 내가 내면 성을 가를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11조를 내라는 말인가? 아니요. 아니요. 그거 정말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개념을 무엇로 보느냐? 자꾸자꾸 복받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서 율법에서 그걸 살려놓는 것은 교회의 외형을 성장시키기 위한 성공주의 신학에 물든 것이라고 보는, 그거에 대한 반론이 나오죠. 11조 아니야.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은 무엇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로서의 11조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니 그건 지옥 갈 일이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연보도 다 무시해버리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다 자유롭게 하는 되었어.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또 소문을 그렇게 내요. 내가 예배 같이 드리자고 그래요. 같이 드리지 말고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들으라고 그래요. 같이 드리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는 말이지 또. 신자가 갖는 자유는요 가해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 없어요. 근데 얽매이지 아니하다, 엑수시아조를 말하는 이유는, 엑수시아조는 원래는 행사하다, 권리를 행사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정사가 붙어서 뭐라고 말한다고? 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유는요? 몰라요? 네. 지체니까. 그는 나의 지체니까. 그가 상처받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나는 들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근데 어깨가 탈골되어져 있어가지고 어깨에는 큰 무리가 와요. 그러면 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나는 힘은 있으니까 들을 거야 하고 들어버리면 지체된 어깨는 나가버리죠. 진짜 나가죠.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서, 약한 너를 위하여서 내가 이걸 들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어지지만 나는 이거 들지
아니하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맞춰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때에 따라서 임기응변이 아니라 그 지체를 향한 사랑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를 입고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무엇 때문에요? 사랑이니까. 그분은 지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자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끝!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거라고 보면, 근원적인 거라고 보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전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라고 보면 방향성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는 방향성에 돌아서서 이제는 돌아섰다는 말이지 완성에 이르렀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것, 바뀌어졌으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건가?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7절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유대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라고 대했다라고 방향성을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9절, 요건 봐야죠. 5장 15절로 19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제 방향이 반대로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 이제는 우리가 그 화목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다른 자들을 화목해 하는 우리의 자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서로 무엇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배는 음식을 위하고 음식은 배를 위한다. 이게 이제 이상한 말이잖아요. 봐봐요. 음식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요? 배는 무엇을 위해서요?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배와 음식이 돌아가요. 신자 이전에는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서로 자기 안에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몸은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해요. 우리 몸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이것에 대한 근거의 자료를 로마서 14장과 빌립보서 1장 20절로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고, 거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이제 제가 그 말을 드렸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6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상고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자인데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자칫 잘못 생각하여서 우리는 이웃 사랑으로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웃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서 임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자라나게 하는 맡은 직분을 통하여서
참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6장은 한번